네, 오늘 11월 2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수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옥에서 내리내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인 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손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자를 쓰는 그런 환상,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니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을 보시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좀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보내셔서 글을 썼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인데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게 나왔습니다. 자기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어놓은 그 바벨론 도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었다고, 내 지혜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가 들짐승처럼 그렇게 다니게 만들으셨습니다. 그걸 7년을 하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왕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나라에 조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요, 한 10여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교훈을 다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귀족들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기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가락을 보내셔서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그 뜻이, 그 기록된 글자가 무엇인지를 읽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베네 데겔 우바라신이니이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그 한자 한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메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메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이제 여기 25절에 보시면 우바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베레스라는 말의 의미는 우바라신의 단수형이라고 그래요. 단수형. 그러니까 수동태 단수형이라고 그래요. 단수 수동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준다는 말이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해석을 해준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했는데요. 메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세다, 계수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다, 계수하다. 두 번째, 데겔이라는 말의 의미는 저울에 무게를 달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바라신, 이것을 베레스라고 해석했는데요. 우바라신이라는 말은 의미는 우바라신은 심판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것은 이 벨사살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이 되었고 이 사람은 왕을 시작하면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가지고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왕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왕권을 줬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뺐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왕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수해 보았다는 겁니다. 14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계수해 보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계수해 봤지만 세워서 끝나게 되었다. 계수해 보니 더 이상 이 사람의 삶을 지속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잰다는 말이죠. 무게를 재어보니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베레스, 우바라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보시는데 첫 번째, 계수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계수하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1년 전 일을 잊어버립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벨사살 왕이 14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해 봐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날을 계수한다고요. 자기의 삶을 계수해 본다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수해 본다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이웨이 같은 데 운전하다 보면 그때 보면 나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경찰은 우리의 그 스피드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피드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피드가 넘어가면 따라와서 티켓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14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날을 계수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를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불려왔을 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불려왔을 때 그가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내 날 계수함을 배워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며 내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범죄하며 사는지 아니면 주의 뜻을 살아가시는지를 내가 계수해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메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네 데겔. 데겔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신다는 것입니다. 저울로 무게를 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게를 다실까요? 우리의 삶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게를 다실까요? 옛날에는 무게를 달기 위해서는요, 한쪽에 내가 무게를 달기를 원하는 것을 올리고 한쪽에는 무게추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이것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게를 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한쪽 무게추가 뭐냐 하면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한 곡에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시는 것입니다. 무게를 달아봤을 때 무게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이 훨씬 가볍고 내 삶이 훨씬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인생을 그렇게 달아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쪽에 놓고 그의 인생을 달아보니 그 인생이 모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이나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내 인생을 달아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다는 무게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준 삼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재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벨사살에게는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싹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인생의 무게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요. 그리고 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바라신, 여기서 우바라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나누어서 메대 파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작정 주시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무작정 심판하시거나 무작정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 경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십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지 살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지 하나님께서 계수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아침마다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는 이거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하루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추에 달아서 나를 재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안 되겠죠. 모자라면 안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죄와 불법을 행하며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지 계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재어보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내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나의 삶을 계수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범죄하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달아보아서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